오늘 또 청어 서산대사의 선가기감을 가지고 설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가기감 본문 52쪽입니다. 염불을 입으로 하는 것은 송불이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염이니 생각하는 것을 잃고 읊기만 한다면 도의 이익됨이 없으리라. 무엇을 생각하느냐? 염불할 때는 부처나 보살을 우리가 명호를 가지고 입으로 외웁니다. 간센보살 또는 아미타불 하면 석가모니불 이렇게 하는데 입으로만 하면 그건 송불이다. 외우기만 한다는 뜻이, 부처를 외우기만 한다. 소리만 낸다는 뜻이고, 마음으로 해서 생각을 하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해야 참으로 염불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잃고 그냥 입으로만 계속해서 부처를 찾는 것은 송불이고, 도의 이익됨이 없다 하는 말은 이 불법인 진리를 깨우침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기를, 나무아미타불 6자 법을 깨쳐 드는 문은 반드시 윤회를 벗어나는 지름길이라. 나무아미타불 하는 이 염불 아닙니까? 나무아미타불 염불인데, 이 6자 나무아미타불 하는 이것으로서 깨쳐드는 문입니다. 그냥 송불하는 게 아니고 깨쳐드는 이것이 깨침으로써 윤회를 벗어나는 지름길이 되고, 마음은 곧 부처님의 세계를 잊지 말고, 생각은 부처님의 세계, 즉 말은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면 관세음보살을 잊지 않는 그 경계에서 생각하면서 그 염입니다. 입으로는 곧 부처님의 명호를 분명하게 불러 헷갈리지 말아야 하나니, 이와 같이 마음과 입이 서로 합하여만 염하는 것과 입으로 외우는 것이 합하여만 일치되어야만 이름하여 이것을 염불이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참 염불이지 그냥 외우기만 하는 것은 염불이 아니다. 여기 대해서 주석해서 이르시기를, 오조 스님이 이르기를 본래의 참마음을 지키는 것이 시방세계의 부처님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뛰어난다고 하셨으며, 지금 여기 와서 말이죠. 아까는 물론 여기서 잘 살피면은 부처님을 염한다, 생각한다라는 것이 여기 주대입니다. 주대지만은 보통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외우는 쪽에서 지금 좀 전까지는 설명되다가 여기 와서는 오조는 본래 참 청정한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즉 더럽히지 않고 헛되지 않는 것이라면 시방세계 부처님,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아까 염하라 했는데 그 생각하는 것보다 뛰어난다 이렇게 해서 말했지 모순이 되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으면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마음은 부처님을 염한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이것이 본래의 청정한 마음, 그것에 귀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방세계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염하는 것보다 뛰어난다는 것은 본래 그 마음 그대로가 부처예요. 시방세계 모든 부처의 본래의 그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서는 거죠. 이해 갑니까? 다시 염에서 찾아드는 것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본래 그 자리에 있다라면은 그것이 더 뛰어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조사들의 선법문은 교학자들의 말과는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교학자들은 말로서 그냥 있는 거 외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형상으로서 설명하고 이치로서 설명하는 거지만, 선문에 있어서는
본래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법문의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읽고 듣고 살피는 사람이 그를 잘 감안해서 치우치지 않게 개합해서 자기 살림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 오조 스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조는 물론 뭐 사조로부터 그 법을 이은 분인데, 이 오조 스님이 오조 스님은 홍인대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황매현에서 나서 도신대사의 법을 이었는데, 이분 오조 밑에 해능과 신수 같은 큰 선지식을 배출해서 북신수 남해능이라 해서 남돈 북점이라는 그런 이제 용어가 생기고 종파가 생기게 된 그 스승입니다. 스승이고, 우리가 이제 남아미탑을 하는데, 물론 남아미탑은 서방 세계, 즉 극락 세계의 주불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형상적인 것이고, 그 참 뜻을 새기면은 나무라는 것은 귀의한다, 공경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무. 그리고 기, 공경, 경애, 순종, 귀명 이런 게 모두가 이제 이 나무라는 말에 속합니다. 그리고 아미타라는 말은 한량 없음을 뜻하는 것인데, 그래서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불 부처님을 모시는 극락전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극락전, 극락보전, 무량수, 무량광 뭐 이렇게 그 형판이 붙은 게 각각 다르지만은 이런 같은 뜻에서 붙인 것입니다. 따라서 남야미타불을 하면 한량없는 수명과 지혜 강명과 자비를 구족하신 부처님께 나무, 귀한다는 뜻이고, 근데 이거 근본 진여문으로 보면은 본래의 진화, 참나, 불성, 이에 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래서 이제 이 말이 우리가 교문은 보면 일목요연하고 간단한데, 선문은 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은 그 뜻을 바로 듣다 보면은 복잡할 것도 없고, 그것이 참임을 이제 우리가 기합해서 깨치게 됩니다. 그래서 육조스님은 또 뭐라고 했냐면, 항상 딴 부처님만 생각하면, 아미타불이니 뭐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고 딴 부처님만 생각하면 생사를 면하지 못한다.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나의 본심을 지켜야 곧 저 언덕에 이르게 된다 하시고, 그렇죠? 다른 부처님은 나밖에 부처님입니다. 근데 나의 본심은 본래의 부처인 법신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조스님 같은 경우는 본심을 지켜야 곧 저 언덕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시고, 또 이르기를 부처는 성품 속을 향하여 지켜야 하는 것이니, 자기 그 청량한 성품 속을 향하여 지켜야 하는 것이니 몸 밖을 향하여 구하지 마라. 상을 쫓아서, 이름을 쫓아서 구하러 들지 마라. 이런 점에 있어서 참담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법문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또 이르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염불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구하나 깨친 사람은 그 마음을 스스로 깨끗이 한다고 하고, 또 이르기를, 이 똑같은 말이죠. 무릇 중생의 마음을 깨쳐 스스로 제도하여 하는 것이며 부처님의 능히 중생을 제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운운하였느니라. 참 지금 여기서는 부처님에 매달리는 이런 거, 부처님 생각한다든가 하는 것 자체를 벌써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살펴야 됩니다. 위와 같이 여러 덕 있는 분들도 본마음이 곧바로 가르쳤으며 다른 방편은 없었으니,
이 청어스님도 똑같은 소리를 지금 또 하고 있네요. 근데 또 엎었다 뒤집었다 합니다. 잘 살펴야 됩니다. 바야흐로 한 법이 문득 모든 근기를 만족시키니 실다운이 치는 이와 같으나 자치를 쫓는 문에서는 지금 상으로 쫓아서 우리가 본다면은 실제로 극락세계의 아미타불이 계시어. 참 이거 환장하죠. 이제 또 타역적인 내 근본으로서 부처를 찾는 것이 아니고 아미타불을 또 계시니 이제 이쪽 의지하고 찾으란 그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야 됩니다. 48근 서원을 하시고 있으니 대원이라고 그러죠. 48대원 아미타불이 그 세운 대원입니다. 누구든 10번만 소리내어 염불 하면 서원의 힘을 입어 연꽃 태숙에 가서 나고 바로 윤회를 벗어난다라고 3세의 모든 부처님이 3세 과거 현재 미래 3세입니다. 3세 요 3세라는 용어도 좀 우리 잘 살펴 알아야 됩니다. 그 3세를 전생, 금생, 죽었다 살아남은 내생 이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그렇게 암는데 이 3세를 바로 알려면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전생, 현생, 내생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지금 이전은 다 전생입니다. 그렇잖아요? 숨 쉬고 안 쉬는 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이전은 전생이고 지금이 현생이고 이후가 되면 그 내생이에요. 우리가 사는 그 기간이 전이냐 지금이냐 나중이냐 그렇다면 꼭 죽고 사는 데에 전생 후생 내생을 따질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을 포함한 것을 우리가 생으로서 이제 따지는데 실상은 전생, 금생, 내생이란 지금이 금생이요. 이전이 전생이고 지금 이후가 내생인 것으로 3세를 나누는 것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지 전생, 현생, 내생이 텀이 있고 매듭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 할 때는 지금 현재가 이르고 있고 현재 할 때는 벌써 과거로 넘어간 것이고 미래 할 때는 지금 현재가 땡겨서 과거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과거, 현재, 미래를 또 전생에 살았던 거, 지금 살고 있는 거, 내생에 다시 태어나 사는 거 이런 식으로만 딱 알고 있으면은 제대로 아는 건 못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세의 모든 부처님이 다 같이 말씀하시고 시방의 보살들이 시방이 뭐죠? 시방 동서남북 상하 그럼 6개나 그 동과 서와 남과 북 이런 사이사이 네 방위를 훔쳐서 시방이라 합니다. 십방인데 시방이라고 우리 발음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온 우주를 통틀어라고 살피시면은 바로 살피는 겁니다. 그러면 동과 북과 사이라면은 그 사이라면 그 사이와 사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통틀어 시방할 때는 통틀어 온 우주를 통틀어서 이렇게 살피시면 됩니다. 이 시방의 모든 보살들이 다 함께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느니라. 또한 하물며 옛과 지금 극락세계에 왕생한 사람들이 전해오는 기록에도 분명하니 원컨대 모든 수행하는 자들은 상가 잘못 알지 말고 힘쓰고 힘써야 할 것이다. 근데 이 아미타불에 연부를 해서 극락에 나는 것을 선문으로서 원론적인 것으로서 설명했다가 또 상을 쫓아서 48대원을 세워서 극락 정토에 주불로서 존재하고 있는 아미타불도 계시다. 이게 지금 말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알지 말고 바로 알아서 바로 믿어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범의 아미타는 이것을 헤아릴 수 없는 목숨이나 또는 헤아릴 수 없는 빛이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 시방 3세 제일 부처님의 이름이니라. 수행할 때의 이름은 법장비구이니 세자재왕 부처님께 대해서 48가지 큰 대원을 세우고 이르기를 제가 승부를 할 때는 시방의 한량없는 모든 하늘과 인간들로부터 나르는 짐승과 움직이는 벌레에 이르기까지 제 이름을 10번만 소리내어 외우면 반드시 저희 세계 가운데 나게 하여지이다. 이 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저는 끝내 승부를 하지 않겠나이다. 운운한 것이다. 이랬는데 아미타불이 법장비구로서 수행을 할 때에 세자재왕불 앞에서 자기가 성불을 하게 되면 교화하게 될 이상적인 그 정토, 예토라고도 합니다. 이 48가지 원이 실현될 때, 그럴 때 자기가 성불을 하겠다. 그렇지 않고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해서 세운 원력입니다. 성인이 이르기를 부처님을 한번 소리내서 부르면 악마들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그 이름이 저승문서에서 지워지며 저승문서에서 지워진다는 것은 해탈하지 못한 중생으로서 지옥이나 이런 데 떨어지는 그 명부에서 지워진다 이런 그것을 면한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연꽃이 금못에 난다 했으며 또 참회법에 이르기를 자기의 힘과 나무의 힘의 하나는 더디고 하나는 빠른 것이니 바다를 거느려는 이가 나무를 심어서 배를 만드는 것은 더딜 것이니 이것은 자기 힘에 비한 것이요 자기 자력으로서 그 경계까지 되려면은 그마치 노력해서 닦아서 되니까 시간이 흐를 것이다라는 이야기고 배를 빌려서 바다를 건너면 빠를 것이니 부처님의 힘에 비유한 것이다 했는데 이것은 타력의 힘을 빌려서 건너기 때문에 좀 빠를 것이다. 즉 우리 애기들이 이런 개울이나 어떤 언덕 같은 거를 애기들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힘든 과정을 겪어서 넘어가지만은 그럴 때 엄마나 누나나 아버지 힘을 빌려서 그 팔을 잡고 건넌다면 쉬 건널 겁니다. 이것을 이제 여기서 타력과 자력의 그 더디고 빠름으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요런 것도 여기 빠지면 또 안 돼. 요 말에 빠지면 선사는 항상 이렇게 또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게 중도로서 이런 법문을 잘 체득해 들어야 된다. 또 말하기를 세간에서 어린애가 물이나 불에 쫓겨 큰 소리를 크게 울부짖으면 부모들이 듣고 급히 뛰어가 구원하게 되나니 사람이 임종할 때 큰 소리로 연불할 것 같으면 곧 부처님이 구족한 신통으로 반드시 오셔서 맞이할 것이니라. 이러므로 부처님의 자비는 부모보다 뛰어나며 중생을 나고 죽는 것은 물이나 불보다도 더 심하다고 하신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자기 마음이 정토라면 정토는 예토라고도 하고 하는데 극락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토는 불보살, 청정한 불보살이 사는 곳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깨달음에 의한 청정과 낙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정토라고 하고 번뇌와 갈등과 집착으로 더럽혀져 있는 이런 중생세계를 예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토와 예토는 그렇게 갈라지는데 깨달아서 이 마음이 청정하면 이 사바세계도 곧 정토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이 정토라면 정토에 날려고 할 것이 아니며 원래 내 마음이 청정해서 정토라면은 다시 정토에 날려고 했을 거 없지 않느냐라고 하고 자기 성품이 아미타불이라면 내 성품이 아미타불과 똑같은데 아미타불을 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이 말이 옳은 것 같으나 원론적으로 보면 옳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다. 저 부처님은 왜 그러냐면은 저 부처님은 탐욕도 없고 화내는 일이 없으니 날씨 탐진과 진심이 없는 것인가. 즉 까불지 마라 이겁니다. 네 본 마음은
본래 청정한 부처님의 마음과 같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부처 찾을 거 내가 부처님하고 까불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예? 지금 현상적으로 중생의 마음을 쓰고 있고 중생 세계에 있는 것만은 또 부인할 수 없는 거를. 그래서 닦아 정득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는 뜻이에요. 그럼 너라면은 부처님의 탐욕과 탐진치가 없는데 너도 탐진치가 없느냐? 그런 경계도 아니면서 까불지 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부처인데 하고 까부는 것들이 많잖아요, 요즘 보면. 저 부처님은 지옥을 연나세기로 바꾸기를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쉽게 하시는데 나는 업력으로서 항상 지옥에 떨어질까 스스로 두려워하나니 하물며 연하세계로 바꿀 수 있겠단 말이냐. 저 부처님은 한량없는 세계를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시는데 우리는 병너무 이조차도 오히려 모르나니 하물며 시방세계를 눈앞에 문학같이 볼 것인가. 이러함으로 사람마다 성품은 곧 비록 부처이나 행인즉 중생인 것이니 실상과 활용을 밝힌다면 하늘과 땅 사이만큼 아득한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이해가 빨리 가죠. 응? 원론적으로는 그렇지만은 또 그렇다 해서 시금방지게 내가 부처인데 내 마음이 원래 정토인데 뭘 그까지 닦을 게 뭐 있어? 까불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닦아 증득할 것이 있어야 있음을 또한 인정하고 해야 된다. 이러함으로 사람마다 성품은 곧 비록 부처나 규봉선사가 이르기를 설사 진실로 단박 깨쳤을지라도 마치 내 모름지기 젊다 닦아야 한다고 하였으니 참으로 옳은 바른 말씀이노라. 그러한즉 자기 성품이 아미타불이라 하나 말해보라. 어찌 천성의 석가열애와 자연인 아미타불이 있을 것인가. 모름지기 스스로 거짓없이 헤아려보면 어찌 스스로 알지 못하리요. 헤매일 때 반드시 임의자제할 수 있겠는가. 만약 이와 같이 못한다면 한때 거들먹거리면서 도리어 영겁토록 지옥에 따지고 떨어지는 일을 일으게 하지 말지어다. 또한 마명보살이나 용수보살 같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규봉선사는 규봉종밀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과거 보러 가다가 도원선사를 만나서 출가해서 참선 수행을 해서 깨쳤는데 참선 수행을 하다가 이제 신도지에 가서 원각경을 읽다가 깨쳤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증관선사한테서 화엄경을 사사를 받아서 그 이치를 전해 받아서 화엄종 5조가 되었는데 이분은 항상 성과 교의 일치를 늘 주장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금강경 5가해를 번역하면서 5가 중에 한 분이 바로 규봉종밀 이분입니다. 이분인데 이분 문제가 나오면 골치 아파. 이분 말만 나오면 골치 아파. 우리 육조스님 같으면 내하고 아주 상통해. 딱 한마디면 그냥 서로 통하고 그렇지. 딱 기대되는데 이분 말 나오면은 이분이 틀은 게 아니고 교를 밝히기 위해서 다시 이록하고 막 이래가 막 갈래가 어떻게 복잡한지 이 갈래 자체를 갖다 정리하는데도 어려워요. 내가 아주 그래서 이 규봉종밀 스님 말 나올 때는 시간을 많이 뺏기고 골치 아팠던 게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래서 이분은 성과 교를 일치하고자 하는데 늘 그 뜻을 뒀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명대사라는 분이 나오는데 마명대사는 불교인이지만은 본래는 학문을 깊이 연구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따지기를 좋아하고 잘하는 그 농객이었는데 협존자의 교화를 받아서 불문에 기해서 깨친 이후에 보살의 칭호를 받게 됐고 이
이 마명대사를 항상 외워하고 도와주던 쿠사이 아나 왕조의 카미슈카 왕이 그 법력을 이제 시험하고자 한 번은 여러 날 굶은 말들을 갖다가 쭉 세워놓고 그 음식을 말들 콩하고 뭐 이런 먹을 걸 줘놓고 마명대사 보고 설법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명대사가 설법을 하자 이 말들이 먹는 그 굶은 말들이 먹이를 먹지를 않고 말이 울면서 마명대사의 법문을 듣고 소리내 울었다 해서 마명이라는 이름을 이름으로 불리게 된 그런 아란 아라한입니다. 그리고 용수보살이라고 나오는데 이 용수보살은 바라문 출신으로서 출가해서 처음에는 소승불교를 배우다가 히말라야 산에 들어가서 어떤 노비구 스님으로부터 대승정리를 배웠고 이분이 나중에 깨쳐서 남해 용궁에 들어가 용궁 장경을 가져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경을 읽다 보면 용궁 장경에서 가져온 경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죠. 많은 대승정리를 주석해서 대승사상을 널리 폈으므로 이분을 제2석가모니다라고까지 이렇게 평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즉 자기 성품이 아미타불이라 하나 말해보라. 어찌 천생의 석가와 자연인 아미타불이 있을 것인가. 모름지기 스스로 거두지없이 헤아려보면 어찌 스스로 알지 못하려 한 말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마명보살이나 용수보살 같이 모두 갖춘 바른 조사도 깨친 분들도 분명히 말씀으로 베풀어 가르치기를, 말씀으로 베풀어 가르칠 때는 극락왕생을 깊이 권장했거늘 나는 너희들 어떤 놈들이기에 왕생을 원하지 않는가. 내가 바로 아미타불이요 부처인데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까부느냐 이런 뜻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친히 이르시기를 서방정토가 여기서 멀어 10만 8천이라고 하신 이것은 무딘 근기를 위해서 말씀해 보신 것이며 아미타불을 외우고 해서 10만 8천을 건너가라고 한 것은 하근기들을 위해서 설하신 것이고 이어서 서방종투가 여기에서 멀지 않다 하시고 마음이 곧 부처이다라고 하신 것은 총명한 근기, 즉 상근기를 위해서 성품을 말씀하신 것이다. 자, 여기서 보세요. 같은 본문 가운데서 하근기를 위해서 설하는 것과 상근기를 위해서 설하는 것이 그 뜻이 다르단 말이에요. 사실은 같으면서도 받아들이는 근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중생, 수기, 득이 중생의 그 근기에 따라서 차지하고 얻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이렇게 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문에는 방편과 실상이 있으며 말씀에는 드러남과 비밀스러움이 있노라.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형상으로서 설하는 것이고 비밀스러운 것은 선지로서 설하고 밀교로서 비밀에 전하는 뜻, 말밖의 소식 이런 것이 이제 비밀스러움이 있노라 하는 것이다. 만약 아는 것과 행함이 일치할 것 같으면 멀고 가까우면 함께 통하게 될 것이나 참으로 제대로 깨치면은 아까 멀고 가까운 것이 다 하나로 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조사의 문화에도 역시 혹은 회원처럼 회원 스님처럼 조사입니다. 아미타불을 부르는 이가 있고 서암처럼 어떤 이는 주인공을 부르는 이도 있거니와 있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 선생님 마지막으로 주의하기를 송불은 타력 가피는 이브나 연불은 타력과 자력이 함께 상승케 하느니라 이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송불은 하지 말아야죠. 연불을 하라. 연불을 하되 참으로 연불의 근본을 알고 하라.
요지는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10만 8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미타경의 10만 그 국토 혹은 10만 8천 국토를 지나서 그때야 극락세계에 이른다고 했는데, 이것을 상근기는 그 아득한 길을 닦아서 가야, 연부를 하고 이래서 가야 한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고, 그렇게 하는 거고, 상근기라면은 중생의 이 마음 가운데는 시박과 팔사, 10가지 악한 생각과 8가지 삿된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면 곧 극락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박은 반대로 십선으로 그 살생, 도둑질, 사항, 거짓말, 이간질, 악담, 속이는 말, 탐욕, 성냄, 망년된 소견 등을 안 하고 뒤집어버리면 십선이 되고, 팔사는 8개 삿된 것은 팔 정도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릇된 소견, 그릇된 생각, 옳지 못한 말, 그릇된 행동, 그릇된 생활 방법, 삿된 노력, 삿된 믿음, 삿된 공부 등으로 죄업과 망상이 끊어지면, 이러한 것이 끊어지면 곧 팔사의 반대인 팔정도가 되고 정토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육바라밀도 여기에 속하는, 이 팔정도 여기에 속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이기 때문에 감무량수경에는 여기에서 멀지 않다고 하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해원 스님이라는 분은 도안 법사가, 그 도안 법사는 깨친 분은 아닙니다. 법사입니다. 그런데 반야경을 가지고 강설하는 데서 듣고 견성을 오히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우 해지와 함께 출가를 한 스님이고, 서암선사라는 분은 사은 암두화상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암두화상 잘 아시죠? 설봉스님을 일깨워주고 하던 그 암두화상의 제자로 항상 자문자답하기를, 주인공아 혼자서 정신 차려라, 혼날 남에게 속지 마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처선사님의 성가기감을 가지고 설법하는 것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가 뭘 바라고 원하는 삶이라는 것은 오직 자신의 선택과 확신과 그리고 실천에 의해서만 현실화하고 얻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처한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모두가 용기를 내서 뭔가는 하겠다는 일을 저질러야 됩니다. 저지르고 실천하는 노력이 없이는 이루지 못하는 것은, 곧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선택하고 행동해야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서 걷느냐, 힘차게 뛰느냐, 선택은 본인에게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주어지고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본인 스스로 일을 만들고 뛰어나가 맞이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물쭈물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끌는 사람은 마음속으로만 바쁘지 일에 직면해서는 매사 그렇게 주저하다가 길을 놓쳐버리게 마련입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시고 그냥 헛된 시간을 버리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요. 용감하게
계획하고 실천하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것도 취하지 못한다는 것을 곧 내가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임을 알아야지, 주위 환경이나 남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움직인다는 의미고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지 말고 오늘이 어렵더라도 내일은 반드시 그 어려움 끝에 행복이 또는 즐거움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오르막길을 오르면 반드시 평탄한 길과 내리막길이 있는 것처럼 약속된 내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활기차게 삶을 살도록 하시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수행인으로서 이 산성이 여러분들 삶의 올바른 삶에 대해서 한 가지 충고를 한다면은, 보면은 수행을 한다는 말만 그렇게 하지, 오히려 생활 가운데서 일을 자꾸 벌리고 있어요. 어디 뭘 맡고, 어디 뭘 안 해도 될 일, 그렇게 영양가치도 아예 없는데, 일을 자꾸 늘려요. 어디 가서 뭐 소임을 맡고, 뭐 하고, 나서고, 앞장서고. 생활 자체를 단조롭게 만들면서 힘차게 목표 설정을 하고 뭔가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도 수행인은 공부하는 사람이 복잡다사한 가운데서 공부가 될 리가 없습니다. 일을 줄이고 우리가 생계를 엮어가야 되는데 어찌 생업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것까지 포기하라고 권하는 스님들도 있고 뭐 있다 하는데, 이 산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계를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자기 마음과 환경을 좀 더 단조롭게 해서 살아간다면은 수행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 여유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삶을 가지고 복잡한 삶을 스스로 만들면서까지 시간 없다느니 바쁜다느니 요거 끝나면 한다더니 한다라면은 때가 늦습니다. 열심히 사시고 열심히 용기를 가지고 사시되 마음과 몸을 낭비하지 않는 생활 계획을 세우고 그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치죠.